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초선지서 중에서 11번째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크기, 어떤 길이 분량으로 봤을 때에 초선지서 중에 가장 긴 그러한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길뿐만 아니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그 어떤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해석도 쉽지가 않은 성경책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사실 그 앞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말씀들이 여전히 수룹바벨 스가랴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가 긴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아주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서에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러한 처벌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그들이 갖고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장 3절에서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 또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의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8가지의 그 환상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고 그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대적들을 처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합니다. 자, 내가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너 지금 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확인하십니다. 봐야 돼. 보고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가 알고 거기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어떤 의문이 생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만큼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나 하나님께 구원 받았을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과 8장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너희를 굉장히 싫어해서 너희를 심판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 죄 가운데 더욱더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징계는 전적으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징계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오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까 의심을 품고 있는 이 순간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붙들고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증거로 확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져버렸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심판받을 때에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버렸던 그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그 인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 이 뒤에 부분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성전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지를 주실 때에 아주 동일한 이 순서로 두 번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두 번의 메시지가 겹치는 부분이, 앞부분에 그 전반적인 부분이 다 겹치고 끝에 조그만 부분만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데, 앞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예비한 자, 그 사람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오실 자, 하나님 예비하신 자,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분이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분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오실 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나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신 그분, 오실 분, 그분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양들은 그분을 싫어한다.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근데 단지 거부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실 분이 찔림과 침을 당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찔린다, 침을 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의 반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14장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침을 당하고 이 찔림을 당했던 그분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민족 그 대항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이기심으로 그분이 모든 세력을 지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모든 그 천지 창조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의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우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 것이고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언약을 내가 결코 저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들인가? 그 백성들의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내가 그 백성 중에 3분의 2는 내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남죠. 그 3분의 1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3분의 1을 택했으니 그 남겼으니 하나님이 그냥 구원의 은혜 가운데 쭉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남은 3분의 1을 내가 불 가운데 은처럼 내가 단련시킬 것이고 금처럼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은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끊임없이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단련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이 시대의 성전된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들은 모두 잘 풀릴 것입니다.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사고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싹군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면서 사람 모으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결국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에게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처리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조차도 민주주의가 되어버려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이 맞는 것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온전한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삶의 답을 우리 인간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가라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 스가랴서가 가르쳐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에 던지셔서 은같이 단련시키실 것이고 금같이 시험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거든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숭얼거리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가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나를 부쩍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에 이 새겨져 있는 그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끊임없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후에 내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나의 결과물들, 내 삶의 어떤 열매들을 내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 안에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성전의 실체적인 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도록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 시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안에 깨달아질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에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